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영향은 매우 강력한데 특히 자존감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 그 과정에서 큰 흔적을 새깁니다. 때로는 그 흔적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아동 복지시설이나 또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은 상처가 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만 18세를 넘으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그때부터는 좋든 싫든 무조건 시설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런 울타리도 보호막도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홀로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닌 걸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이 다루는 주제 역시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족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세 가족의 핵심적인 특징, 본질이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집을 이제 나가신 후에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펼치십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에 대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생길 법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객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의 머릿속엔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떠나질 않습니다. 밥은 제때 잘 챙겨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또 힘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족도 그분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핸드폰에 화상 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방문한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족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길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보편적인 그런 기대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온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가족과 회포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상 밖의 수사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도 그 방문 소식을 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48절,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집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른 저 귀한 분들 빨리 집 안으로 이렇게 얼른 모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만 던지실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솔직히 참 어이없네 이런 표정 지으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죠. 저 밖에 서 계신 분들은 당신의 어머니시며 당신의 동생들이 아닙니까? 왜 잘 아시면서 모르시는 것처럼 제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족의 기준은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연 관계에 기초한 그런 가족을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다른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을 염두에 두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적 가족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질문,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자칫하다간 예수님이 가족도 몰라보는 냉정한 그런 인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 가족에 대한 절대적 관계 단절을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인지 보여주시려는 의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손을 내밀어, 이 말은 손을 이렇게 뭘 가리킬 때 손을 앞으로 쭉 뻗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아주 좀 강한 동작이에요. 일종의 몸짓 언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혈연 관계란 그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결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요 타인입니다. 제자들끼리도 형제 사이인 그 몇몇 제외하고서 전부 서로 남이요 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 가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육체적 가족 관계보다 영적 가족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앞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체적 관계 우선하는 충성심을 요구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10장 37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하고 힘든 말씀, 주님 말씀이니 뭐 들어야죠. 어떡하겠어요. 10장 37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 말씀을 뺍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최고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의 요구와 주님의 요구가 충돌하면 당연히 가족 무시하고 예수님의 요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2장에 오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역시 자신의 그 소중한 육체적 가족 관계보다 제자들과의 관계를 우선하시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그 영적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가까운 가족 관계, 부모님, 자식들, 그 관계보다 이게 더 우선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육체적 가족 관계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 능가하는 관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 관계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선언을 육체적 가족 관계를 그냥 무시하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육체적 부모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0절, 다시 12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다 같이 본문 5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0절,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기준 속에 제자도의 핵심 본질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기준을 산상설교 결론부에서 7장 21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다 이렇게 밝히신 상태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행해야 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산상설교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는 이 산상설교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기준이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기에 좀 맞춰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그 하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먼저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보면 중요한 그 두 가지 순간이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똑같은 음성이 두 번 들려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온 음성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새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때에 쏟아진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사랑과 기쁨을 안겨주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랍비는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자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일부보다는 나은데 안타깝게도 표정들을 보니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이며 영광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국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십니다. 내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만물을 섭리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은 최고의 지존,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최고로 높은 분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하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권에는 무한해서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이 가난한 언어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진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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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 엄청난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려보니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천만에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행복하다. 혹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분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때로는 울컥한 느낌이 밀려옵니까? 솔직히 말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가운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성도 있죠. 당연한 것 없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 진리도 포함돼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란 이 부자 관계야말로 온 우주에서 최고로 스페셜, 최고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나같이 한참 부족하고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삼으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치르신 뼈아픈 혹독한 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붙드는 사랑 말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이 포함된 무리죠. 무리에서 제자들이 배출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현재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 목숨과 같은 배를 버리고, 지금 그렇게 버리고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이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마치 모세 그 지팡이로 이 물이 쫙 갈라지듯이 무리와 제자들이 쫙, 지금은 섞여서 살지만 쫙 갈라져요.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은혜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 기적을 동일하게 체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에게는 순종의 삶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산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행함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빠진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제가 교회가 병자들이 모인 병원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날 교회는 또 하나의 특별한 가족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전제 말입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큰 사고를 치기도 하죠. 그럴지라도 중껑마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중껑마 아시죠? 사는데 다 아시죠? 이게 뭔 말인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사고 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줄기차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일어서서 다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가정의 달이 오죠. 우리가 해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오면 즐겨 부르는 찬송가 559장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인데 가사를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1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이 마치 즐거운 동산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는 사랑으로 뭉쳐 있습니다. 게다가 기쁨과 서름도 공유하니 단칸 초가집의 학고방에 살아도 천국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여기가 우리의 파라다이스다, 우리의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참 복되고 즐겁다. 왜 고백합니까? 이유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의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부러운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도 이런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언제나 우리 교회 목장이 생각납니다. 목장이 뭐예요? 목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축복의 자리입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며 한 주간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중보하고 세워줍니다.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합니다. 원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나눌 때 마치 자기 일처럼 다들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또 슬픈 일을 아주 어렵사리 힘들게 나눌 땐 역시 자기 일처럼 모두 아파하며 위로합니다. 성령의 그 모임 속에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특징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서로서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가슴 속엔 평생 잊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자로서 목장을 섬길 때, 제가 개척교회 시절 우리 1년 한 6개월 정도 제가 예전에 목자로서 목장을, 그 원형 목장이라 그래요, 목장을 섬길 때 성령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우리 그 초라한 몇 명 안 되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초라해 보이는 목장 모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교제라는 것이죠. 이 목장이야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령이 주신 이 확신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의 많은 가정교회에서 이런 목장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지역이나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 규모는 달라도 그들의 고백만큼은 똑같아요. 우리는 목장이 있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목자들을 평신도 세미나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그 성령의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도전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행복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왕 짧은 인생에서 딱 한 번만 하는 신앙생활인데 행복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상 쓰고 우거지당 쓰면서 막 힘들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 막 맨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바라지 않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에요. 우리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대면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모이다 보니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모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비대면으로 모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 축 가운데 두 축은 이미 대면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닙니까? 삼공부와 주일연합 예배가 대면으로 모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대면으로 모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축의 목장 모임인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번 달에 한 번이라도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 달에는 또 상황을 봐가면서 2번 이런 식으로 차차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대면 모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소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망회에 나오시면 목장 모임에서처럼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 나오시면 손해입니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는 더욱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시대 사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갈수록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적 경향에 물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좀 어렵고 힘들면 부담을 확 느끼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쉽고 편하게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거기에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순종의 기쁨이요, 헌신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순종의 기쁨, 헌신의 행복.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순종과 헌신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내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온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하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의 핵심적인 특징이요 본질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란 사실을 확인합시다. 목장 모임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 당장 내가 헌신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주께서 순종의 기쁨과 헌신의 행복을 내게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목장이 있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